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신약편 8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속한 곳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소중할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어떤지, 자기 가문이 어떤지, 자기 집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스스로의 정체성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일성속교회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론으로 되어 있고, 또 삼일성속교회는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라는 조금 더 큰 그와 같은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아니면 순복음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을 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라고 살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단은 교단 나름대로 해야 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대회 혹은 총회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물론 교리적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내려가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서 장로교라고 합니다. 즉 장로님 그 회 최고 의결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감리교는 감독 정치라고 그래요. 감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감리교는 출생이 영국에서 나와서 영국의 성공회 혹은 영국 자체 내 국교라고 표현된 것이 카톨릭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라서 어찌 보면 그 정치적인 모습은 그와 같은 흐름으로,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고 합니다. 미국식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회중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의결을 하고 움직여지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거기는 세례보다 침례를 주기 위해 침례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단이 있는 모습들의 모습입니다. 거칠 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나타난 순복음이라고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동안 있었던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게 취급했기에 성령을 더 강조하며 이렇게 나타난 시대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교단은 교단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힘을 유지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교단의 어떤 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오랜 세월을 끌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 이것이 다른 나라의
세계 기독교회사가 어떠냐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교회, 성서학교를, 선교회를 설립했던 고 강태국 목사님이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안에 총회를 하면서 총회가 둘로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갈려진 모습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그 강태국 목사님이 그 총회 끝난 뒤 그 세문안교회는 어느 총회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합동 측에도 통합 측에도. 그리고는 이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같이 움직이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의 장로교회는 지금 200교도 넘는 그와 같은 교단으로 분열화됐죠. 솔직히 몇 개의 장로교단이 있는지 확인되기도 어렵습니다. 그 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큰 교단들은 총회 횟수까지도 똑같습니다. 즉 시작이 다 똑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해서 몇 회 총회라고 하는 총회 숫자까지도 같은, 그리고 그 안의 내용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서 서로 문제를 삼지만 그럽니다. 어찌 보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감투 싸움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 같기도 한 모습들이 솔직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큰 총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교회, 한국사회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큰 깃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 당시가 한국 성서대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건 전쟁 때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기도 전이죠. 그때 시작하면서 그 이후 60년대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교와 성서교회를 세우면서 성서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 되면 그곳에 같이 있겠다. 교단이 어떤 폐해 들지 않겠다고 해서 독립교회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선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그리고 선교회는 그런 독립교회들이 모여서 펠로우십을 갖는 그러한 정말 선교회입니다. 이 한국선서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것입니다. 이 선교회를, 학교를, 성서교회를 세운 고 강태국 목사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입니다. 학교를 세울 땐 이런 의미로 세웠습니다. 전국 2만 개 마을에 성서학당을 세운다. 그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분이니까 학당이 있던, 서당이 있던 시절의 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학교가 없던 시절에 각 마을마다 서당이 있지 않았어요? 그 서당에서 뭐 공부를 하고 뭐 있던 훈장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성서학교 출신들이 각 마을로 흩어져서 각 마을마다 성서학당을 세우고 그 성서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것을 펼치라. 그래서 50년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의 나이 30세 때 그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 50주년 교회. 그리고는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그땐 뭐 복음화 되지 않았잖아요. 80회 되던 해 80회 생신을 설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다시 전국 복음화 제2차 전국 복음화 운동 50주년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겠지만 자녀들이, 후배들이, 제자들이 일을 할 거라. 그때 제 나이 30이었고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전국 복음화를 위해서 성서선교회는 생겼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전국 곳곳에,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저기 우리 바깥에 성서 선교에 소속된 교회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요즘 몇 개가 더 생겨서 약간 30개 교회가 성서 선교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성서 선교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한 10교회 정도는 완벽한 자립이 되어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오히려 누구를 돕는 교회지만, 나머지 한 20여 개 교회는 설립된 뒤 지금까지도 자립이 아직도 불투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군데 우리 다녀본 데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공주 두만리에 있는, 지금 이름을 바꿔서 행복한 두만교회라고 붙여진 행복한 두만교회입니다. 지금은 공주시에 편입이 됐지만, 공주시 편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수가가 가장 싼 동네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게 마지막 동네. 거기서 딴 데로 갈 길이 없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도 벌써 세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자립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세우냐? 설립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서당의 선생님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무엇을 내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는 거고, 농촌이니까 농사지며 자립하며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보다는 농촌에, 그것도 어떻게 가보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한 곳에, 우리 부교육자로 있다가 평택성서교회로 간 최보신 목사님이 심무하는 평택성서교회, 이제 도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은 주변에 많이 집들이 들어섰지만,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것은 완전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대중교통으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50주년 행사 때 박재강 장로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 이 주변의 교회들, 큰 교회를 다니면서, 교단을 다니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거기는 교회가 안 된다. 50년 전 이곳 사마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근데 황태웅 목사님 만나서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드리자고, 돈 얼마 주고 땅을 사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개척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5월 16일 예배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몇 분은 잘 아시듯이 여기는 그냥 집도 하나도 없는 논 한복판이었었습니다. 그게 성서선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데 교회가 있는 곳에 누가 세운 터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큰 명령.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덩치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선교회는 존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선교회가 크려면, 선교회 속에 있는 교회들이 크려면 선교회가 아니라 교단으로 만들고 해서 움직이는 게 낫다. 그게 덩치를 키우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주님 때문이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상급기관이 있고 뭐 필요하면 교단이 존재하는 것이지, 교단이 있으려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교단들이나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가자는 것입니다. 올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자는 거죠. 그래서 성서교회이고 성서선교회이고 성서대학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가 어떤지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많은 걸 알려주는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를 따라야 되겠죠.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전통을 따른다면 구교라고 불려지는 천주교를 따라야 되겠죠. 왜 그것을 안 따릅니까? 왜 그것을 안 따르고 개혁을 하고 개혁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서선교회가 하니까 옳은 게 아닙니다. 성서교회가 하니까 옳은 게 아닙니다. 성서교회 소속된 목사가 하니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그곳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그 교회가 소속된 선교회나 그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 말씀의 뜻을 지키고 따르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회를 세우고, 물론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죠. 그리고는 선교회를 세운 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선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서 교회 부동산을 선교회의 사단법인에 놓음으로 누구도 그 재산은 건들지 못하게 하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뭐에서 나옵니까? 금전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생김을 봅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가 새로 신축하며 증축하면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조금의 빚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갚았습니다. 있었던 것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했죠.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정말 심에 벅찰 만큼의 모습이고 적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 돈들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삼위성서교회 아닙니다. 성서선교회 이름으로 그것이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동사는 계속 흐르니까 그것은 관계없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있어서 이것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90년에 제가 이곳에 올 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교회였었습니다.
목사님 가정만 있었습니다. 청년 둘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교회 땅은 다 500평 조금 빠지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정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팔 수도 있었잖아요. 약 한 200평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그런 땅이었어요. 농사도 거의 안 짓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가 팔 수가 없었죠. 법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것도 그렇게 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탁월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우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면 다 형제입니다. 그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 그것을 등한히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지 못하죠. 심하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강단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자유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의 소속된 것은 교단이 아니라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교단이 아니라 선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 우리의 형제입니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 한 배에서 난 쌍둥이도 다른데 교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선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도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그 목표는 변함이 없고 그 목표와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에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기독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기독자가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모여있는 노회가 되었든 총회가 되었든 교단이 되었든 선교회가 되었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뭘 좋아했다고요? 주님 표현에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기독자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다. 세속주의의 가장 큰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물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따집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재정이 우리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따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여기가 들판인데 어떻게 주냐고 제자들 탄식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게 얼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느 소년이 갖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가 먹어야 될 그러한 양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갖고 무엇이 되겠냐고. 그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200명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이겠죠. 한 끼를 한다면 그의 3배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몇백 명의 식구가 아닌 그 당시 적어도 7, 8명, 쉽게 10명이라고 생각해보고 3끼 먹는다면 인 데나리온으로 한 20, 30명이 먹을 수 있는 끼입니다. 한 끼로. 그게 200이면 몇천 명 되겠죠. 그러니 200데나리온에도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겼습니다. 물질이 했습니까? 200데나리온? 아니면 어디서 그만큼 떡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주님이 계신데 왜 안 될까요? 교회가, 교단이, 성도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에 의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왜 부유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쓰십니까? 왜 몇만 명이 모였을 때는 다 보내고 300명 갖고 주님 일하십니까?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전쟁에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한다. 다 보내고 300명 갖고 하셨잖아요. 전쟁 누가 한 것입니까? 300명이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선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성소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 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자에게는 일을 안 주십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움직이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들 그 주님을 믿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세속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원하는 길에서 좌측으로 빠진 것입니다. 세속에 빠진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복음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사는 우측으로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그런 영적인 힘에만 의존되어지는, 기도하면 다 되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걸 다 하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이런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선이, 내적 광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근데 그것은 본인한테 굉장히 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세속에 빠지지 말고 신비적인 곳으로만 빠지지 말고 말씀의 축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이나 이런 것도 100% 거절했습니다. 학교 자체가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전체가 그걸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부족한 그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선물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은사는 20여 가지가 훨씬 더 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우리 중에는 그런 은사를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더 천한 사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렇게 강조하면 그게 점점 신비적인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다른 개체입니다. 하나님 계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일이냐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라고 불렀다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병이 날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유하게 살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가졌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건해서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선교회가 할 일은 성서교회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잊으면 아니 되게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가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상 생활조차도 어려운 그와 같은 교회들에게, 그런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조금은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조금 더 여유 있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절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함께 식사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에게 우리 모든 걸 맡기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누구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낫습니까? 믿으면 낫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용어들이 문자 그들의 모습,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린 가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독을 먹고 문제 생겼다는 사람들을 가끔, 정말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 그러라고 준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는 자는 누가 손을 못 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믿는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무슨 권세는 될 수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린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질병이 내 육신을 망가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질병이 내 영혼은 손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두려워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뺏는 자? 아니면 영육을 함께 멸하는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질병은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습니다. 독은 나를 해할 수 있습니다. 뱀은 나의 육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병들고. 근데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믿읍시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주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권세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변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가진 게 있어야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나는 어려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각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 할까 애쓰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너댓살난 아이 같다고 생각해 보시죠.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가고 식사하라고 해. 그럼 뭐 어떡할까요? 방에 쪼록 가서 하고 식사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온천에 다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만 할 줄 아는 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아빠 오라고 해. 가서 아빠 오래 라고 전하잖아요. 내 말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애쓴 거잖아요. 누가 주님 우리 보고 설득하라고 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뭐라고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데 누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설득시키려니까 어렵잖아요. 아니요. 설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선포.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설득하라는 거 안 해요. 설득이 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르칩니다. 설득이 되기 전, 즉 구원 얻기 전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침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백성, 삼위성서교회 교인, 한국성서 선교회 회원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험 안 되어지면 더 믿읍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원하든 원치 않든 성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성서선교회에 소속되어서 사람의 뜻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삶 전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르게 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믿는 자가 늘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